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금도 그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 상석에 누가 앉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가끼리의 그런 의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혹시 잘못되면 그 국가 전체를 모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외교 관계에서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일 말고도 우리가 흔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모임에서 누가 상석에 앉고 또 누가 가까운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왕과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신분 질서가 훨씬 더 철저한 계급 사회일 때 상석에 누가 앉느냐라고 하는 이 서열은 정말 생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서 보니까 역시 그곳에서도 누가 상석에 앉느냐를 놓고 서로 다투거나 은근히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너는 끝자리로 밀려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늘 어느 잔치나 어느 모임에 가면 맨 말석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혹은 친구가 너를 발견하고 얼른 상석으로 모셔 앉히게 되면 사람들이 비로소 너에 대해서 존경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이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그때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물론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내 생명과 삶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간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물론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 완성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수도 없는 곳에서 결국 교만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것을 정말 무수히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암적인 존재가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암과 같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진단을 받을 때까지 그 증세를 알 길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본인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교만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 또는 내 믿음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이 침투하고 있는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혹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고, 또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공로가 있어서 나는 그럴 만한 현재 당연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지, 교만하다고 여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우리 신앙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결국 암과 같은 증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결국 항상 겸손히 몸에 배어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심지어는 우연히 결혼식 집에 가서 자리 하나 앉는 것조차도 이미 우리의 철저하게 영혼부터 내 생활 습관에 철저하게 겸손히 몸에 배어서 자리 하나 앉는 것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석에 구석에 겸손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에 완벽하게 겸손히 몸에 밴 훈련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수도 없이,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교만 때문일 것이고 겸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떻게 감히 내 공로나 내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영원토록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곧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결국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멸망과 패망의 앞잡이며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이셨음에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즉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주님이 철저하게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철저하게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까지 낮아지시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모욕스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함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셔서 우주 만물의 주님으로 그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장 주님께 복받고 영광을 얻는 가장 지름길은 결국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은 오직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놓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또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외에도 결국 신앙의 생명은 겸손이고, 그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는 끝나고 멸망을 향해서, 넘어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즉 우리의 패망, 멸망의 지름길은 바로 교만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넓혀주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겸손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한계가 없고 착각에 빠져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증세가 없기 때문에 암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측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가끔씩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증거는 자신이 그래도 누군가에 비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반대로 자신이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늘 여기는 사람은 결국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한 단계 낮추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 겸손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룰 때 부대를 시찰하는 중에 한 하사관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바위를 들어 진지를 만들고 있는데도 그저 서서 명령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싱턴 사령관이 자네는 왜 여기에 서 있기만 하는가? 나는 하사관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조지 워싱턴 사령관은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하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진지를 구축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마친 다음에 그 하사관에게 말합니다. 혹시 일꾼이 필요하면 조지 워싱턴 사령관을 부르게. 결국 하사관은 병사들과 함께 열심히 돌을 옮기며 진지를 구축하는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 사령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기절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경영학 책이나 수많은 그런 성공,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 자기 PR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도 어느 비즈니스 혹은 어느 인간관계의 서적을 읽어도요, 결국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겸손한 사람, 겸손을 덕목으로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언제나 모든 그런 성공학 혹은 인간 개발 또는 경영학에 관한 책의 덕목 1호가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라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할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이미 우리는 사실 그 누구도 대단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그 자체도 이미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아마 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겸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대단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인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뿐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겸손해야 할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한 말일 것입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그 결혼식집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 손을 잡아서 최고의 자리에 앉혀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면 친구를 알아보고 얼른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옆자리에 자신을 앉혀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결국 내가 나를 높일 필요가 없고, 또한 남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혹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겸손하거나 혹은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날, 주인이 나타나는 날, 혹은 주인이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불러주실 때까지, 또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혹은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는 오히려 정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자리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또는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자랐지만 결국 형들에 의해서 그 모든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사람이 높여주었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사라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고 요셉의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이 입혀주는 옷과 보디발 장군이 앉혀준 자리, 즉 보디발 장군의 총무 집사로서 혹은 보디발 장군이 특별히 총애하는 옷도 결국 벗겨지게 되고 그는 또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미래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높여준 자리에 앉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입혀준 이집트 총리와 또한 하나님이 입혀준 총리의 옷을 입게 됐을 때 요셉은 비로소 영원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혹은 자존심과 체면으로 이루어진 자리는 여러분, 아침의 안개처럼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정말 먼지처럼 연기처럼 날아가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줄 영광의 옷,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저 말 속에서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날까지 잠잠히 묵묵히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기다리며 잠잠히 그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겸손함일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알아주시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그리고 나는 언제나 영원토록 그 어떤 순간도 오로지 예수 계시기에 어느 자리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인간적인 열등감 혹은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는 착각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로 이끄는지 여러분 늘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신앙의 근본 뿌리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결국 겸손으로 우리는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겸손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기에 오로지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기꺼이 말석 자리에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런 겸손함 가운데 주님이 높여주시고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총과 은혜로 넘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며 여러분 겸손의 확신, 겸손의 축복, 겸손의 영광, 겸손의 승리를 믿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신 본래 거룩한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 계시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시며 생명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따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낮아지고 또한 겸손함으로 이루게 되는 승리에 대한 겸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